주의 손보다 주의 얼굴을 소망하자라는 제목으로 내 모습 그대로고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의 손보다 얼굴을 구하자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긴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삶의 진퇴양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길이 없고 뒤로 가도 길이 없고 어디를 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제가 세 가지의 그 문제를 한번 나열해 보면은 신체 및 정신적인 어떤 건강의 그 문제입니다. 성도들 님들 중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암 몇 기입니다.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럴 때마다 목사가 굉장히 허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그냥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런 아픔들, 또한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또 피폐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정신지체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또 그리고 본인이 어떤 불면증과 우울증, 또 어떤 마음의 그 끊임없는 그 상처들,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뭘 해줄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입니다. 특히나 그 우울증과 불면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만나면은 참 가슴이 답답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원인은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원인을 말하면은 그 사람은 정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심적인 어떤 고통들, 그런 심적인 어떤 그런 고통들 때문에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는 경향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관계와 소통의 문제입니다. 특히나 요즘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직장에서 어떤 그 상하 관계, 동료와의 어떤 관계들,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관계성의 문제들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가 이제 불통하고, 또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되면 괜찮은데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발생하는 그 문제가 뭐죠? 서로가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그 직통전화가 지금 개설되어 있잖아요. 왜 그게 지금 개설되어 있냐면은 우리나라 전방에서 예를 들어서 훈련을 하다가 뭘 잘못해가지고 포가 북한으로 날아갔어요. 그러면 빨리 전화해가지고 그거는 이만저만 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해를 좀 해달라.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한 라인이 없으면은 이 북한에서는 오해를 하는 거. 저것들 봐라. 우리한테 쏘았어? 우리도 쏘아. 그래가지고 쏘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거든. 그만큼 불통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어요. 특히나 우리 가정에서 남편하고 어떤 아내하고의 어떤 불통들. 소통만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소통만 잘 되면은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요, 삶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소통이 안 되니까 그게 큰 아픔이고 그게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회적인 어떤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또 거기에서 스스로가 어떤 장막을 치게 되고, 그래 또 스스로가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두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자녀들과 불통하는 부모님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아무리 그 부모에게 자녀하고 소통해야 되면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해야 되면도 그걸 안 꺾어요. 안 꺾고 계속 자녀하고 그냥 자녀만 보면 잔소리하고 자녀만 보면은 그냥 자기 생각을 팍 쏘고, 그 자녀들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들어요. 엄마가 딱 말하는 순간 딱 귀를 딱 닫아버립니다. 딴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가 듣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들어요.
전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불통의 문제가 가정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럼 자녀하고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자녀가 돼야 돼요. 왜냐? 자녀는 부모를 안 기다려주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감정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한 배려가 1도 없어요. 자기 배고프면 울어요. 자기 필요한 거 있으면 울어요. 왜? 자기가 필요하니까. 자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하고의 어떤 그 불통이 굉장히 아픔을 주고 또 뭐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큰 또 아픔을 주는 게 경제와 생계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예. 생존과 질결되는 삶의 자유를 상당히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삶의 고통. 이 경제가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면요, 그거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 생계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그 사도 바울도요,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팔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만큼 생계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도 절실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도 먹여 살려주시겠지. 아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 냉정할 때는 엄청 냉정하십니다. 아무리 굶어 죽어도 물 한 방울 안 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이 생계 문제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구속시켜요. 그러나 이 생계 문제를 내팽개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생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고 이게 대해서 대화를 나누려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정신과 건강의 문제들, 그다음 관계와 소통의 문제들, 경제와 생계의 문제들, 이 세 가지의 어떤 축이 균형을 잘 잡혀 나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 개의 삶을 균형을 잡아서 아주 평화롭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 문제를 꼭 가정에게 주세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가정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정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한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인지, 자녀의 문제, 소통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런 그런 많은 문제 앞에 내가 노출되었을 때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에게 심적인 압박들, 내가 정말 좋은 부모인가,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겠는가, 왜 남편은 나를 안 도와주는가, 이런 그 어떤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다스리면서 내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갈 수가 있겠는가. 그 답이 오늘 시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3편 7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뭐 때문에? 내 영이 피곤하기 때문에. 시편 143편 7절은 한 절이지만 두 문장입니다. 하나님, 내 영이 너무 지금 피곤합니다. 나에게 빨리 응답해 주세요. 영이 피곤하단 말, 여러분 좀 이색적인 표현 아닙니까? 육체가 피곤하다면 금방 여러분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영이 피곤하단 말은 이색적인 말입니다. 저 말은, 영이 피곤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운됐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견딜 수가 내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편 147편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그러면은 어떤 사건에서 저 시를 지었는가? 많은 신학자들은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넷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의 자리를 노리고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돼버려요. 아들의 칼 앞에서 도망가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잡으러 다닙니다. 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돼버렸던 그 다윗. 그 두 사건 중에 한 사건의 그 배경이 저 시편일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것 압살롬의 어떠한 그 반역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돼서 저 시를 지었다면은 다윗은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저 단어 속에는 자신의 삶을 놓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세상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 비참하고 처참한 자기의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의 저 처절한 저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저 처절한 기도문. 왕이라는 거는요, 그 당시에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왕이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돼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의 신분이라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그 모습, 내 영이 피곤합니다. 나는 하나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지쳤습니다. 제가 너무 결핍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처절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뭐가 참으로 중요하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그걸 참고 견디고 인내하려 하지 마세요. 아픔의 그 어떠한 현장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하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 일 때문에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삶을 포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말은 쉬운데 그게 잘 안 되어집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왕이잖아요. 내가 비록 범죄했어도 사무엘이요. 지금 저희 지금 사무엘하고 지금 같이 가는 거거든요. 사무엘이요. 내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는 내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이거예요. 지금. 내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내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장로 앞에서는 사무엘님 나를 좀 높이세요. 내가 왕이니까. 거기서 나를 일하면 내가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경배하겠대. 우리 보통 사람은 다 저렇습니다. 다 사울왕입니다. 평균적으로 다 사울왕처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권위를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사울 왕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다윗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앙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1대1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을 어떠한 높으신 어떤 신적인 존재로 그분만을 막 경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1대1의 인격적인 그 관계를 철저히 맺으면서 함께 동행한 사람이었고, 사울왕은 하나님을 자신의 신분을 지켜내는 도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갔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른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내 삶의 모든 삶의 여정을 그분 앞에 알려드리면서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하나님을 정말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내 삶에 필요할 때만 내가 부르고 그 외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혹이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인격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주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가 나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목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알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으신 분, 정말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런 또 현장 속에 있었고 또 그런 것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그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맨 처음 개척했을 때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 병자가 찾아왔을 때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부목사 때 그런 역사를 많이 보았고 직접 행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한 성도가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동성전에 다니는 그 집사님이었어요. 40대였는데 그 강동성전에서 뭘 하셨냐면은 행정을 보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과 우리 교회 장로님이 너무 친하셔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신방을 다 갔대요. 그런데도 아무 일 없다고 내가 그때 부목사였는데 목사님 한번 저하고 신방 한번 가시죠. 뭐 장로님이 가자니까 마음속으로는 우리 성도도 아닌데 가기 싫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가자니까 어떡합니까? 장로님이 세니까. 그래서 신방 전사님하고 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신방 갔습니다. 신방을 딱 갔는데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병원에 딱 들어서자마자 목사라고 딱 소개하니까 무릎을 탁 꿇어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 그래 거기서 찬송을 하려고 하니까 간호사가 목사님 저희 병원에는 예배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 장로님, 신방전사, 나, 그분 4명에서 가서 185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엄청 불렀습니다. 한 3번 4번 정도 떡하게 부르고 나서 저는 하나님께서 치유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준비해 갔는데 머릿속에서 그 말씀이 지워져 버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머리에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니 지금 백혈병에 지금 걸려가지고 내일 모레 죽을 사람한테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이 이게 지금 적절한 설교 말씀입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항상 기뻐하라, 이게 딱 내 머릿속에 딱 이게 따다닥 되어지는데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들려오는 소식이 그 주에 퇴원했답니다.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이분도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때 제가 부목사였어요. 두 젊은 부부가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항상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때 성남에서 한 25년 전이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 트럭하고 꽉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국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막 쫓아갔습니다. 쫓아가니까 이게 완전 뭐 이게 지금 초상집이야. 응급실 그 앞이. 두 부모님들 그냥 응급실 가지고 의사들 왔다 갔다 막 했었고. 그래서 저는 저 구석에 가서 혼자 막 기도했습니다. 혼자 한 3, 40분, 1시간 정도 혼자 막 기도했을까요? 그때도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머리에 선명하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부모님 안 돌아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치유될 겁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래도 막 5분 후인가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어요. 닥터가 나왔어요. 닥터가 또 다 모으더라고. 다 모아가지고 나도 갔어요. 오늘 저녁을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분들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이제 아멘하네.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제가 부목사 때 그런 제가 신방 목사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좀 있게 해달라고. 왜냐? 그러면 교회 부흥이 금방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부흥이 금방 돼요. 뭐 교회에서 암 환자가 한 사람이 치유됐다? 그 소문만 나보세요. 엄청 교회 부흥돼요. 저희 노예 그러신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저하고 비슷하게 개척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양반은 지금 교회 건물까지 지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지금까지 침묵하세요. 할렐루야. 왜 그러실까요? 다 그 사람에게 맞는 게 있는 거예요. 다 그 사람에게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분량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간증 집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왜요? 그 사람의 간증은 그 사람 거지 그게 객관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균일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매일매일 다윗처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세요. 네가 정말 그렇구나. 야, 네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알았어. 조금만 참아 기다려 하면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구적인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러한 신앙은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43편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을까 두려워한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라고 표현합니다. 뭐 때문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까 두렵습니다. 그만큼 지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무덤이 수월 아닙니까? 수월은 깜깜한 것이에요. 여러 가지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살이라는 그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영적인 암흑기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나 다윗이 만났던 저 시편에 나오게 된 배경이 만약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면 아마도 저 무덤이 목숨을 끊고 싶습니다라는 수월로 표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자식한테 지금 자식의 칼을 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손이 나오고 주의 얼굴이 나옵니다. 주의 손인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 내 건강, 내 경제, 내 자녀의 어떤 형통함, 이러한 것들을 주의 손으로 표현하고요.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얼굴이라는 저 히브리어가 파임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파임이라는 그 단어인데 저 단어 속에는 네 가지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임재입니다. 임재.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제 저 사건의 배경이 뭐냐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자기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리면은 그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가 하루 내내 막 배를 막 긁으면서 칼로 긁으면서 막 바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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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다시 딱 재단을 딱 하나님 확 기도하면 하나님 이곳에 역사 없어도 막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서 그 재단을 확 태워버립니다. 그 정도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보고 이세벨이 봤다면은 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해서 바알을 다 물려야 되잖아요. 바알을 다 깨부셔야 되잖아요. 바알 신전을 다 불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나와요.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의 목숨을 취하지 아니하면은 저 개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세벨 그 여자가 무서워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냈던 그 선지자가 이세벨 여자의 그 말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요. 팍 도망가가지고 로덴나무 그 밑에 떡 둘러가지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이소.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거를 주고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데려갑니다. 호렙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조용한 동굴에 그를 딱 앉혀놓고 저 일을 쫙 행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위가 깨졌어요. 뭘 가지고? 바람으로.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겁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뭐했다? 계시지 아니하였다. 땅이 막 갈라졌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자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진, 바람, 불이 나서도 엄청난 자연적인 그 강한 역사가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잠잠하게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엘리야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복되기 시작해서 엘리야는 그 뒤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합니다. 지금도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병사들을 동원해서 칼을 들고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그렇지만은 엘리야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함으로 그 후에 엘리사라는 제자를 만들고 그 엘리사 했던 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맥락이 흘러가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원할 겁니다. 이 안목사처럼 하나님 암 환자가 왔을 때 내 기도할 때 암 환자가 낫게 해주세요. 그 어떤 강한 역사. 하나님 우리 집에 이게 필요해 이것 좀 허락해 주세요.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은 원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시험 봐야 되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 강한 역사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분주한 삶의 현장들 조용히 뒤로 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묵상집을 들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저희 교회에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장로님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두 가정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매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로님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묵상을 맨 처음에는 못 외우셨어요. 근데 지금은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 오시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읽기 시작하는데 제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집니다. 불과 2, 3개월 사이에 매일 묵상을 하세요. 매일 묵상하세요. 거기서 세밀한 것들을 뭔가 정리가 되신대요. 그래서 그걸 적어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벌써 6개월째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묵상에서 시작된 거예요. 시편 묵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얼굴의 그 빛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비춰지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비춰질 때 어떠한 사단의 영도 여러분을 짓누르지 못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다음에 두 번째로 파임은 언약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언약적인 관계라는 것은 늘 함께함입니다. 늘 함께한다.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168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계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시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로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죄가 나를 유혹할 때도 나를 바라보시는 신실한 그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파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얼굴빛의 축복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뭐냐? 얼굴을 내게 비치고 얼굴을 내게 향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내게 비칠 때는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을 네게 향할 때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겁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어떠한 세상의 어떤 풍파와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내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은 우왕좌왕하지만은 내 마음에는 하늘의 평화로 가득합니다. 내가 정말 가정에서 육아로 지쳐있고 또 직장에서 상사들 때문에 힘들고 고달프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았는데 내 사업장이 결핍할지라도 내 마음은 주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들어주심으로 평강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의 손의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얼굴의 그 빛과 얼굴의 광채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생일날, 아니 결혼기념일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사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선물에 집중하시렵니까? 남편에 집중하시렵니까? 선물에 집중하시는 그 아내는 참으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냐? 그 선물보다 남편에게 더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선물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의 것을 내가 집중할 것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할 것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전체예요. 하나님의 손도 거기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집중하고 그곳을 내가 사모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손의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선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에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평강 속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선입니다.